할렐루야. 제가 오늘 나눌 강의의 제목은 기도와 상담 사역의 도구들 2, 성령님을 따라가기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 주십시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그 영과 마음에 당신의 임재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당신을 따라갈 수 있도록 또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혹여나 당신을 따라가는 것에 장애물이 있다면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나눌 주제는 성령님을 따라가기인데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27절 말씀입니다.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은요, 우리 기도 상담 사역에서 정말 핵심적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우리가 마음을 살피는 사역이잖아요. 네, 마음을 살피시는 이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성령님이시니 우리가 그 성령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정말 그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 들어가는 말 계속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전해준 혹은 당신이 누군가에게 전해준 말씀이나 메시지로 인해 치유가 일어났던 때를 생각하여 보라. 치유를 가져온 그 말씀은 어떤 것에 대한 것이었나? 저는 제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말씀으로 인한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아주 젊었을 때 이제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이제 첫째 아이를 임신을 했어요. 그 아이의 태명은 허 리바이벌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저의 상황이 저희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고 새벽에 늦게 마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첫째 아이를 임신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가 됐을 때 제가 유산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정말 슬펐던 것 같아요. 제가 제 스스로도 제가 이 아이를 잘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컸던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부모님이든 어르신 분께서 왜 그것을 잘 간수하지 못했냐는 그 비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저의 쓴뿌리가요. 사람들은 내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쓴뿌리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쓴뿌리가 작용되면서 마음이 굉장히 슬펐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떤 집회를 참석하게 됐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해주시는데 너의 아픔과 슬픔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것은 또 너의 잘못이 아니다. 또 너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네가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위로해 주길 원하고 또 내가 도와주길 원한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너에게 내가 새 생명을 또 줄 것이다. 그것이 축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제 받게 됐어요. 기도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정말 제가 많이 울면서 정말 제 마음이 치유되어지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의 그 쓴뿌리, 아무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한다는 그 쓴뿌리가 씻겨지면서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을 알고 계시구나 라는 그 생각으로 치유가 되면서 그리고 실제로 한 달 뒤에 지금의 저의 첫째 딸을 제가 임신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누군가가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저에게 전해준 말이 정말 저에게 치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거 그리고 나누어 줄 수 있었겠죠.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성령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텐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보통 많이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나? 제가 주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굉장히 낙심되어 있고 또 포기하신 분들도 보았고요. 하나님께 삐져 있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욥기 33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시지만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하고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를 집중해서 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 생각이요, 셀 수도 없고 그 보배로운 생각이 너무나 많다고 성경에는 쓰여져 있어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때를 따라서 아직은 알아야 할 때가 아니라거나 모든 것을 말씀하시지는 않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크리스천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특정 엘리트, 영적인 엘리트들, 그 소수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유업이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그 밑바탕에는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는 그 신뢰, 그것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사실은 머리로는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실 텐데 정말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침묵하고 계신다고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는 좀 질문을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말씀하지 않으시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나는 왜 그것을 듣지 못하지? 나는 왜 그것을 모르지?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좀 더 깊게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왜 듣지 않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떤 테크닉, 어떤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관계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과 마음을 연결되는 것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걸 내가 알아차지 못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것의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많은 이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특별히 그것이 귀에 들리는 음성일 경우 우리도 그렇게 들어야 한다고 기대한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창조적이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또 위트 있고 재밌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똑같이 한다기보다 우리 얼굴도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마치 사람이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이 소리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한 이 소리처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것 같아요. 못 듣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굉장히 말씀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귀에 들리는 음성뿐 아니라 내면적인 음성으로, 귀로 실제로 사람의 음성처럼 귀로 듣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지만 이 내면의 음성도 우리 내면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강하게 들려오는 그런 음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음성은 귀에 들리는 음성이 아님에도 강력하게 들릴 때 마치 귀로 듣는 것과 같은 음성들이 있습니다. 단순하고 분명한 음성뿐 아니라 전체적인 음성으로 또 상징을 통해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이 보이느냐? 살구나무가 보입니다. 잘 보았다. 상징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해석까지 해주십니다. 잘 보았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 말대로 내가 그대로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살구나무가 히브리어로 쇼케드인데요. 내가 지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해줄 수도 있지만
그 상징의 살구나무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이게 상징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풍부한 언어입니다. 보통 하나님께서 상징으로 말씀하신다고 할 때에 많은 분들이 그냥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해석하는 거 너무 어렵다,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상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징은 여러 가지 관점이 있고 이 각도로 굉장히 그 언어가 풍부한 언어예요. 굉장히 창조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징을 통해서 이 상징을 해석해가는 그 과정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오고, 또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이 과정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음성을 듣는 더 기뻐하길 원한다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뭔가 이 상징을 해석하는 것을 문제 해결이나 뭔가 성취적인 것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 기쁨이 빼앗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마음과 초점을 두고 이러한 것들을 배워간다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기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성경이 기본적인 그 해석의 그 기준인데요. 저도 꿈을 좀 많이 꾸는 편인데 그 꿈도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의 그 남편에 대해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는데요. 그 뜨거운 냄비를 드는 그 글로브? 뜨거운 냄비 드는 장갑, 네, 이렇게 생긴 글로브처럼 생긴 장갑, 그걸 보여주셨어요. 너의 남편은 이것이 세트로 명품으로 있는 남편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아마도 제 기억에 남편과 좀 관계가 좀 그렇고 그럴 때 제가 본 환상인 것 같습니다.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꿈도 해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해석을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구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즐거움 가운데 계속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 정말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한 4일 동안 그것을 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근데 4일 뒤에 제가 그 기독교 서적 책을 읽는데요.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책에 어떤 뜨거운 냄비를 그냥 손으로 바로 짚지 않고 그 장갑으로 그 냄비를 드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 뜨거운 냄비를 이 장갑으로 드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은 영적인 지혜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저희 남편에게 정말 그런 지혜가, 명품 지혜가 있는 남편이군요 하면서 남편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상징들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수수께끼와 같은 것들로도 하나님 말씀하시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그 수수께끼를 풀어갔던 그 살찐 송아지와 마른 송아지, 그것이 7마리에 7년의 흉년, 7년의 풍년, 네, 그렇게 해석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수수께끼와 같이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감동을 주심으로써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존경하는 데오빌로님, 제 자신도 그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히 조사해 당신을 위해 순서대로 써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든 것, 그리고 그냥 알아지는 것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통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강한 이끌림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어떤 성경 구절이 굉장히 강한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진다든지, 또 누군가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가 뭔가 이끌림이 있다든지, 아니면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기억이나 느낌들,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시는 그 찬양 인도하시는 부부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들의 예화를 설명드릴게요. 두 분이 이제 부부시고 같이 찬양을 인도하세요. 그래서 찬양 콘티를 짜고 그날도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미 찬양 콘티가 짜 있어서 그 다음 찬양을 뭘 해야 될지 두 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여자 목사님이 갑자기 다른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남자 목사님이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왜 마침 그 찬양이 이 여자 목사님이 뜬금없이 다르게 부른 찬양이 사람들이 거의 모르는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 부르지도 못하고 뭔가 조용하게 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자 목사님이 그것이 불만이셨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갑자기 그 찬양이 떠올랐어. 그냥 갑자기 그 찬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그냥 성령 인도하심이라 생각하고 했어. 그런데 그 남편 목사님이 아니야, 그냥 이거 너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멀리서 어떤 자매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님이 오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그 찬양을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제가 삶에 소망이 없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가는 여정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는데 오늘 예배를 참석하는 그 예배에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그 찬양이 나온다면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고 다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배 참석했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그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싸움이 종결이 났다는. 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인 것 같지만 갑자기 떠오른 거나 갑자기 생각이 든 것들 하나님의 감동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도 계속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도 내면의 이미지들, 그림들, 우리가 내면의 마음의 눈으로 보는 환상들 이런 것도 해석이 사실은 필요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눈에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내가 몸을 돌렸을 때 7 금초대가 보였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무언가가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것 또한 상징일 수 있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또 내면적인 그림을 보는 것으로도 우리의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그 계시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우리가 형상화합니다. 정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것을 우리 마음의 내면의 이미지로 우리가 그 거룩한 상상력으로 그 이미지들을 우리가 그려나갈 때에 또한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건너 아는 지인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마음으로 영접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회에는 가끔씩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스스로가 그 눈을 감고 앞에서 그렇게 인도를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떠올려 보세요 하고 인도가 되어져서 그분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 상상으로 이렇게 떠올려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상에서 그 예수님의 자신을 향한 그 사랑, 자신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그 죄인인지 사랑할 수 없는 자신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그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그 사랑이 입혀진 거예요. 그분의 마음에 덮여진 거예요.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면적인 그림을 보는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에게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발견하라. 우리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말씀하신 방법이 다 달라요. 저는 보통 꿈으로 많이 말씀하세요. 꿈으로나 내면의 음성으로.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 훈련하고 활성화하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가 누군가가 내 말을 자꾸 들어주고 내 말을 또 계속 관심을 가지면 더 얘기하는 것처럼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방법들을 계속 존중하고 계속 거기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저 사람이 저렇게 나누던데 하나님 음성을 저렇게 듣고 보았다던데 나도 그렇게 하고 싶더라. 누군가가 하는 방법을 내가 고집하거나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또 잘 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젊었을 때 지금으로 훨씬 거슬러 올라가서요. 그 20대 때 어떤 한 강사님이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집에서 밤에 눈을 떴는데 자기 그 눈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고 그 예수님께 예수님 자신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말씀하셨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에 자신 또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사랑을 표현해 드렸다 이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주님 저도 저분처럼 제가 자다가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라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4일쯤 지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근데 그 꿈에서 저에게 하늘에서 이렇게 생명수를 부어주시는데 그 생명수를 제가 이렇게 받아 마시는데요. 여러분 그 생명수가 너무 높은 곳에서 많이 떨어질 때 제가 그걸 삼켜내지 못하는 거 있죠. 캑캑거리고 이 물이 여기 다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고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똑같지만 내가 어떤 그런 경험이나 저분에게 말씀하신 그 방법이 나에게는 아닌가 보다. 난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또 제가 아시는 분도요. 그 모세와 같이 주님과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고 싶습니다. 제 얼굴의 광채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손수건을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정말 밤에 그분은 철야 기도를 하시는데 밤에 열심히 막 그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다가 정말 어느 순간 그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강한 빛이 그분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떴더니 아침이 되어서 그 빛은 태양빛이었더라라는 그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물론 그 갈망과 그 사모함을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요. 때로는 우리가 그 누군가가 듣는 하나님의 음성 방법들을 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또 그것을 고집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어떨 때는 확실한 방법, 하나님의 음성이 더 분명하고 뭔가 확실한 방법들이 뭔가 더 특별한 것 같고 나도 그 특별한 경험들을 하고 싶은 것들로 인해서 다르게 말씀하시는 방법들을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원했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그때 들었더라면 그 경험이 오히려 저에게는 우상화가 되어서 하나님보다 그 경험이 더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았을까. 제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는 성숙한 사람이 또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에는 또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하게 듣는 그 특별함의 소수가 되고 싶어서 또 다른 사람이 듣는 그 음성을 나도 듣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발견하고 그 방법들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더 많이 들으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계실 겁니다. 자, 또 두 번째 이유는요. 마음이 어떤 면에서는 불순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처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거나 또 아니면 내가 잘못 들을까 봐 내가 혹시 잘못 들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그런 것들이 긴장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갈망이 너무 커서 이것이 그것만 들리게 때로는 정말 그것을 듣지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갈망이 너무 큰 것들은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는요. 육신의 아버지를 하나님께 투사하여서 하나님도 그렇게 반응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되었던 분들은 하나님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실 거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에는
그렇게 나에게 관심이 없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또 아버지에게 학대받았던 분들, 나는 아빠 말은 절대 듣지 않을 거야, 이런 맹세가 있다면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완벽해야 한다는 그런 거짓 메시지가 있다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완벽하게 들어야 되는데 하는 쓴부르로 인해서 또 부담감으로 나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더 분별력 있게 들어야 될 거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자신을 굉장히 조종하거나 컨트롤하는 부모님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도 조종하고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사실 잘 몰랐어요.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버지를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와 투사되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부분적으로는 이해되어졌지만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정말 인정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투사해야지 하고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아닌 것 같아요 하시지만 정말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루는 이 사역을 통해서 이 장애물들을 정말 제거하고 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치유의 시간입니다. 제가 사실은 그렇고요. 저희 아버지는요, 3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 또 그 대중이 없어요. 왜 안 들어오시는지 뭔가 우리 가정의 비밀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왜 안 들어오신 측면에서 제가 물어보지도 못했었는데요. 그래서 뭐 일상적인 대화를 아빠하고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씩 들어오실 때마다 용돈을 주신다거나 맛있는 걸 사오신다거나 뭔가 쇼핑 내려가서 옷을 사주신다거나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에 저의 개인적인 일상의 어떤 하나님과의 친밀함보다는 어떤 특별한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떨 때 갑작스럽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이 없으시고, 또 갑작스럽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없으시고. 그런데 제가 부모님들이 원하는 성별이 아니었어요. 저는 딸이었고 부모님들 아들을 원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성취지향성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 성취지향성의 기질이 저한테 있는데요. 만족시켜드리고 싶은. 그래서 일상적인 정말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제 안에 없을 때 내가 부족해서인가? 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그것이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 정말 말씀하시길 즐거워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을 막 찾아내야 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드러내야 되는 것이니까 너무 무겁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치유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전히 지금도 그 선상에 있지만 이 치유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말 표현하자면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그것을 막 들어야지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이 특별한 경험이 아니어도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또 너무나 그것이 자연스럽고 또 때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은, 또 때로는 또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전처럼 성취적이거나 들으려고 하거나 또는 특별한 것을 제가 지금은 그렇게 반응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치유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지면서 하나님과의 마음으로 더 합해지고 더 온전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는 너무 바빠서 생각할 시간이 없다. 네, 때로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도 많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모임도 참석해야 되고 너무 할 것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는 좀 듣는 것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 시간에 소킹하는 시간, 그 시간도 이 소킹한 시간이 너무 어려워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그냥 간구하시는 분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간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소킹의 시간, 그 시간에는 그 우리 거룩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죠. 하나님의 그 무릎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적셔주는 거 그냥 받는, 그것을 듣는, 하나님의 사랑을 듣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이 어색할 수 있고 또 뭔가 이 시간에 뭔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소킹의 시간 그리고 그 듣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가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근데 우리가 듣고자 할 때 많은 생각들이 지나가요. 내가 어저께 이거 하지 않았구나. 빨래를 어제 했었어야 되는데 뭘 샀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듣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지나가는 감정들을 흘려보내고 떠오르는 생각들 흘려보내고 내 마음을 선하신 하나님과 초점을 맞춰서 그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들 훈련하시게 되면 우리가 그 예수님께 집중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이전보다 더 많이 들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조급한 마음들 그리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충분히 시간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자연적인 것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무엘상 3장 4,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도 이것을 자연적인 것으로 해석했죠. 또 우리는 흔히 듣고 보고 감지한 모든 것이 단지 우리의 상상에 불과하다고 짐작하여서 자연적인 것으로 해석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과 같이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듣고 보고 감지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많이 배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지금은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네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러분, 그 누가복음을 쓴 저자 누가야 이렇게 써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사람처럼 그 음성으로 쓴 게 아니에요. 말씀에 일꾼된 자들 목격자들이 진술한 것을 토대로 이것이 이렇고 자세히 살펴서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을 따라서 쓴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훈련해야겠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이것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분별하는 훈련. 그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는 방법, 그 법을 누가와 같이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네,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말씀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생각한 경험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도 상담 사역은요, 또 우리 예언적인 사역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성령의 그 은사들을 사용하여서 기도 상담 사역 안에 그 예언적인 사역으로 풀어주시는데요. 성령의 은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식의 말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사마리아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러한 것들이 지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우울한 상태이신가요? 슬픈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식의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들인데요. 또 그것을 근데 우리가 나눌 수 있지만 그것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비상담자가 거절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또 지혜의 말씀, 이 상담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지 방향성을 정하는 것, 전략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상담은 그래서 무거운 짐을 그 염려를 내려놓고 무거운 짐을 벗기는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 또 성령의 감동이 들면 그것이 지혜의 말씀으로 이 사역 가운데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또 예언은요 우리 파이벌 그 단계 중에 그 부활의 단계에서 사용하면 정말 좋습니다. 그 비상담자가 원래 들었어야 됐던 말들, 그 원래 존재에 대한 소리들, 그리고 이분의 그 정체성을 세워주는 말들, 이분의 그 부르심과 이분의 그 삶에 생명력 있는 그 소리들을 선포해 줄 때에 정말 강력하게 역사되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환상,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림이나 이미지, 이것은 대개 주님이 현재 하시는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 주님이 일어나기 원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요. 그러나 우리가 이 환상이나 이미지도 해석이 필요한데요. 너무 추측하거나 어떤 암시나 유도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꿈과 해석입니다. 사실 꿈은 의식적인 생각의 방해가 가장 적게 받는 또 은사인데요. 보통은 오랫동안 억눌렸던 일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몇 해 전에 저희 그 티칭 중에 그 오컬트에 관한 영향들 치유하기 그 강의를 듣고 이제 우리가 소그룹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담을 하기 전에 꿈을 꿨습니다. 그 꿈에서는요, 어떤 할머니가 나오셔서 이제 도박을 하는 꿈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상담에서 어떤 그 피상담자가 가난의 영역, 그 가게에 내려오는 또 오컬트로 인한 그것들을 문제지를 진단하면서 또 세대적인 저주에 관한 것들 진단을 적어 내려가면서 그 세대적으로 가난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의 뿌리가 또 어디인지 또 무엇이 잘못됐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 집안에 도박의 영이 있는 것에 대해서 또 꿈을 통해서 확증이 되어졌고 그분도 그것을 듣고 정보를 이제 뭐 엄마나 할머니 정보를 들었을 때 그 정보가 도박이 그 가게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준 그 내용을 토대로 확증이 되어서 그 부분을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꿈을 통해서요. 성령의 인사들을 통해서요. 또 상징적 행동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조종하는 엄마에게 늘 컨트롤 당했던 그 피상담자에게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 엄마와의 그 인연의 끈을 끊어주는 행동들, 컨트롤하는 엄마와 그 관계 가운데에 그 끈을 그 연을 끊어주는 이 상징적인 행동들이 예언적인 성령께서 하시는 예언적인 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역사되어지고요. 또 어떤 현상, 사건을 통한 메시지, 또 영들 분별함,
축사 사역과 내적 치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EP 상담자의 이 사역에 지금 이분을 상담하는 것에 악한 영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고 악한 영에 관한 것인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연관이 되어 있는지 어떤 영들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과의 대화 이 부분도 기도와 상담 사역의 도구들 3 질문과 대담에서 또 여러분들이 더 배우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상담하는 거죠. 하나님께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 묻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 보겠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끈과 동시에 확립된 성경적 교리와 일치되어야 한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너희 가운데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 표적과 기적을 그가 말한 대로 일으키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라가 그를 섬기자 하더라도 너희는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그 음성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이끌어주는 음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어떤 기적과 기적을 우리 일으키는 것을 눈앞에 보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홀라당 그것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는 것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입니다. 요즘에 유튜브가 너무나 활성화되어 있어서요.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넘치고 너무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에게로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으로 분별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삼위일체나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들요. 네, 그리고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계시록 22장 18절에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들에 어떤 것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고 이것은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만 아는 것이야. 하나님이 해석해 주셨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만 아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함정입니다. 우리만 아는 거야. 이건 하나님 나에게만 말씀해 주셨어 라고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그것은 그 관계를 조용히 끊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것을 알고 부분적인 것을 예언합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서 하나님이 이제는 교회에 안 모여도 된대. 이제 자연에 가서 각자 하나님과 만나면 된대. 이런 새로운 것들 이야기하면 여러분 과감하게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분별하실 수 있겠습니다. 지혜로운 크리스천의 분별과 일치되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 말씀. 예언하는 사람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하십시오. 네,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경험이 너무나 강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렬함의 정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분별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신격화되고 우상화되어서 분별을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위험한 것이죠. 특별히 방향지시적인 것들 더 분별이 필요하겠습니다. 방향지시적인 것들 결정할 때는 예언만으로 결정하지 않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또 말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것 또한 우리가 더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분별을 거부하고 분별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조용히 선반 위에 올려놓거나 또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교회를 세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 여러분이 모일 때 각각 찬송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방언도 있고 계시도 있고 통역도 있으니 모든 것은 교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 하십시오. 네, 하나님은 항상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혹여 하나님께서 아주 깊은 부분을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와 우리 각자를 세우기 위한 것이지 그 음성으로 만약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고요. 우리에게는 그것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음성을 들은 자가 어떻게 나눌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음성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연합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의 본성이 품어져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풀어내십니다. 아무리 정말 정확한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그 음성으로 판단과 그리고 조종이나 통제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정확한 예언과 어떤 성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음성 또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고 그분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또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그 열매를 보면 너희가 그들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네,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분별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를 배워간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훈련으로 연단된 분별력을 지니고 있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완벽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 들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을 하는 것은 그 음성은 잘못됐어 라고 정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을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음성을 우리는 잘 분별해내고 더 건강하게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숙해지기 위해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이것에 있어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또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합력할 서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겸손히 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배워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온 것인가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기도 상담 사역에서 하나님 음성 듣기와 은사들을 사용하는 방법들. 우리가 사역에서 어떻게 이 음성 듣기와 은사들을 사용할 수 있을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사역하는 그 사역 중에 돌연히 개입하여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상담 중에 어떠한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아까 말씀드렸던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언제 나누는 것이 좋을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야 합니다. 너무 급하지 않게 설령 하나님께서 그 피상담자의 뿌리를 보여주셨다 할지라도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쁜 열매를 충분하게 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기 때문에 그 뿌리를 언제 나누는 것이 좋을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강렬하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하도록 감동 주실 때마다 멈추고 귀를 기울이라. 어떤 단어들을 하나님께서 듣도록 하실 때요. 그리고 또 어떤 사역의 방향을 좀 전환하고 싶을 때,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될지 잘 모르겠을 때 언제든지 잠시 멈추고 쏙해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재조율할 수 있도록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성령님의 그 발걸음에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또 때로는 사역을 받는 분이 너무 그 고통 가운데 그건 말로 잘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침묵 가운데 그분을 향해 손을 뻗고 우리가 중보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 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분에게 직접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그러할 때 멈추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는 상처받는 일이 일어나던 그때에 주님이 무엇 하고 계셨는지를 엿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안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밝히 하시고 우리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펴보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과거에 내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 그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요. 하나님 어디에다 계셨고 또 우리 피상담자들의 그 마음의 깊은 물음이기 때문입니다. 깊은 의문이기 때문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 여쭈어 볼 때에 피상담자와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연결되는 정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학대를 심하게 받았던 형제님이 그때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그 형제의 그 몸 위를 덮으면서 함께 그 살이 찢기시고 또 그 고통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을 이 형제님이 이미지로 보았을 때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고 그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그래서 그 말씀을 실제로 이분에게 그 이미지로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보여질 때에 이 형제님의 그 마음의 깊은 고통이 예수님의 그 찢겨진 살 어깨 위로 또 못이 박혔던 그 손 위로 그 마음의 고통이 넘기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실제로 직접 담당하실 수 있고 그 형제의 그 마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깊이 들어와 그 고통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치유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셨나요? 이렇게 여쭈었을 때 단순히 하나님이 그곳에 같이 계셨다는 것을 이 피상담자가 그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에 그냥 감동으로 아는 것으로만으로도 많은 치유를 가져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할 때 우리가 본 것을 나눌 수도 있지만 피상담자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울고 계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함께 아파하면서 또 저를 꽉 끌어안아주는 것을 보았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 깊은 그 마음의 의문들 하나님 어디 계셨는지 하나님을 향한 쓴 마음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서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상담자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는지 무엇하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질문했는데 피상담자가 어쩌면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갑자기 아버지가 저에게 이제는 학대를 멈추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세요. 이렇게 뭔가 과거에 있었던 기억을 왜곡시키고 그 기억을 다르게 만드는 그것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거사를 바꾸는 것. 그럴 때는 그 현실에 대해서 부드럽게 또 인지를 시켜주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기억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현실, 그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섬세하게 이끌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계속해서요. 우리는 이 기도 상담 사역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로 이 은사들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물을 수 있는 모든 질문들을 하나님께 여쭈어 보라. 비상담자로 대답들을 듣게 하라. 우리가 상담하면서요, 하나님께 이 부분은 어떻게 상담할까요? 또 이건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하나님께 여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묻는 것들 피상담자로 또 듣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들로 성령의 은사들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와 상담 사역의 도구들 질문과 대담에서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대화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감지하라.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또 상담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영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상담하는가? 이렇게 영과 우리의 마음을 뭔가 분리시켜서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조화롭게 연결되어서 아주 조화롭게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나 함께 그 상담을 성령께로 이끌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모든 전 과정은 사실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 성령의 은사들을 통한 예언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도 알고 우리의 마음도 알고 이게 함께 조화롭게 나아가면서 여러 가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방식의 은사들을 활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사역할 때에 성령께서 이 사역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신뢰와 또 안정감을 가지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대할 때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성령님을 따라가기 강의를 여기까지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령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많이 듣고 있었구나 또 알게 되셨나요? 네, 이 기도 상담 사역에서도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스루식 때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 기도 상담 사역에서 어떤 그 마음의 뜻을 살피시는 이의 뜻이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떻게 또 온전하게 이루어졌는지 간증하는 것들 정말 듣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